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은 구원이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종교적 행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태도가 늘 주일이 되면 시계추처럼 주일을 지키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와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봤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오늘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의 이제 터키 중부 내륙 지역인데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들은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특별히 이제 이 지역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제 안진뱅이를 세워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 일으킬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했죠.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메레스. 그래서 신들로 그들을 간주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또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 출신들이 이고니온과 비스디오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거반 죽도록 때리고 성 바깥으로 버리죠. 거의 죽은 줄로 이제 알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고, 특별히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2차 전도여행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 바로 디모데를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고향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근데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마다 그 교회는 독특한 영성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었고 또 반면에 또 단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장점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4장 8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잘 받아들였고, 또한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바울을 잘 섬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난 다음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의 가르침에 꾀임에 빠져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가졌다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초등학문의 학문 속에 너희들이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적인 전통을 계속 강조함으로 마치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다면 그런 자들이 발을 붙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그런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려 했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에 정해진 절기와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려는 시도들이 생겼고, 또한 더불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수고한 것이 완전히 헛되게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 교회에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1장 6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왜 심각하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심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 때문에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바울이 없는 사이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 뭐냐, 그들이 이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영향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4장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 했고, 그 다음에 5장 3절 4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바로 율법을 통한 구원은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단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심에 믿음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해진 절기만 중심에 믿음이 있든 없든 그 행위만 정해진 그 절기만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만 그 사람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들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게 다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는데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믿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의롭다하게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쫓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인가? 율법은 무가치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분명한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기능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무가치하고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름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 그 문화 속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노예 중에서 아주 똑똑한 노예를 뽑아서 그 노예가 그 자기의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는 그 노예를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는 물론 똑똑한 사람이겠죠. 노예 중에서도 많이 학식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왔을 때, 진짜 아버지가 왔을 때는 그 몽학선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필요하지만은 진짜 참 아버지가 왔을 때는 의미가 없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폐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율법도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3장 25절에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이유에. 그러나 바울이 나름대로 이 율법이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은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인도하는 역할은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온 후에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성도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복음으로 인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자칫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 이해해서 육체의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돼.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육체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나는 자유로워 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바로 육체의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우려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육체의 방종함.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육체로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자유로워, 문제 없어, 이런 의미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요. 그러면 여러분 달려보세요.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설 수가 없어요. 이 방종으로 가는 거죠. 육체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바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육체의 방종과 소욕에 따라 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에 따른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뭐예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의 죄는.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음행한 것을 즐기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이라는 것은 역시 그런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과 다른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형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수, 이것은 뭐 부족처럼 마술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 이것이 뭐예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분쟁. 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거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여요. 그 다음에 시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여러분, 당짓는 것이 뭡니까? 세력을 만들어요.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힘을 키우는 것. 이런 당짓는 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리함, 떨어져 나가. 그리고 이단,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단, 그리고 투기, 이것도 역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방탕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런 자원들을 마음껏 자기들이 사용하고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소비하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열매들이 만약에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내 속에 과연 이런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는 구석구석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특히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상황 속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희락,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고 서로를 화평케 하는 것. 그런 역할들이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만 내가 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서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래 참고 견디는 모습, 그리고 자비로움,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움과 선한 것을 택해서,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있는 따뜻함과 온유함 속에서, 그리고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막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만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예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집을 샀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무슨 교수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런 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과연 너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너가 희생했느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은 교회는 성도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보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죠. 그 사람의 내면에 풍기는 사랑과 따뜻함, 그것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받고 그 모여들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품어나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희망을 잃고 그런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따뜻함과 사랑으로 그들이 다가오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충만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렌추아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